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오늘 교과 공부 7과를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그 방송부에서는요, 전화기가 이제 미러링이 돼 있거든요.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십니다. 자, 기억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기억절에서 아실 수 있으신 것처럼 그 정점, 클라이맥스가 뭐가 되길까요? 언약,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에 관한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얘기할 때 우리 재림교회,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그 교과 공부만 가지고도 지난주에도 하셨고 아브라함, 오늘도 아브라함에 관해서 배우시고 또 다음 주에도 아브라함, 이렇게 세 거에 관해서 이렇게 배우시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해서 이렇게 중심을 딱 두고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다른 개신교회 교파를 가서 보시면은 특히 이 언약적인 부분에 관해서 그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었다라고 이제 하고 말아요.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언약이 또 나오잖아요. 그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일 뿐이다 하고 이제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분위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시면서 이제 교훈적으로 깨달으실 것은 이것이 과연 우리 2022년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깨닫게 되시는, 특히 남은 교회라고 하는 우리 재림 교인으로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공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그러니까 약속된 아들이라는 것 또한 왜 이제 많은 개신교인들은 그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느냐, 이삭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된 아들은 사실 본 의미는 누구였을까요? 그 약속된 아들이 사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온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소지를 가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소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배우신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제가 이 화이트 부인의 책을 너무, 이 예언의 신을 너무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 창세기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부조와 선지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막 아무리 해도 사실 의미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정말로 이 예언의 신을 볼 때 그 장면을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쫙 이렇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혹은 또는 그 장면에 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실 때 이제 부조와 선지자를 같이 공부하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 이제 11장에 가서 보시면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친척 그리고 아버지 또한 우상 숭배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그 가정, 그 환경에서 자라났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유대인의 뭐라 그러죠? 그 기록지라고 그러나요? 역사기를 한 이제 요세푸스가 지은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시면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거기서
이 우상 있죠. 그 당시 이제 우상,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우상을 막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목공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장사를 잘한 그 집안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와 비슷하게 화이트포인트에서도 그러한 곳에서 자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여기 요세푸스 그 역사기에도 보면은 이제 어떠한 일화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청년기에 이제 그 자기 집에 있는 이제 팔고 있는 이제 목공예품, 이 우상 같은 것들을 다 불사르고 깨뜨려 부수고 이러한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굉장히 비슷한 이제 맥락을 우리 구조화 선지자에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지 않는 이러한 풍토 속에서도 오롯이 꿋꿋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지난번에 어디서 보셨죠? 노아의 때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항상 악을 행했을지라도 노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하기 전 그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본토에서 나와라라고 하셨을 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본토가 어딜까요? 여기 본토, 아브라함의 본토,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라고 하면은 우리가 약간 옛날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유명한 갈대아 우루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벨론. 그렇습니다. 예, 바벨론. 또 이제 그 바벨탑, 바벨 성이 지어진 곳이 바로 요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이게 만연한 이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모습, 첫 번째가 그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했을 때 나왔다는 거예요.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보시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듯이 세 천사의 기별,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이 기별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첫 번째 천사의 기별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기준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뭐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일치하죠. 네.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믿음의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셨다라고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뭐냐면 아들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이게 세 번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천사의 믿음, 두 번째 천사의 믿음, 그랬으면 세 번째 천사의 믿음도 이것과 일치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죠? 네,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을 때 그 아들을 아무 아들이라고 칭하진 않으시고 어떤 아들이라 그랬어요? 너의 안에서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안에서 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의 안에서 난 아들. 모든 아들은 우리 아들, 우리 몸에서 나잖아요. 근데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 가서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짐승의 표가 있고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약속된 아들이 우리 몸에서 난다는 뜻인데, 짐승의 표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나오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 전쟁 때 나오는 그 모습인데, 그때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이는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안식일과 일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폭넓게 우리가 볼 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여자죠, 여자.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서 단계가 있습니다. 임신의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First trimester, second trimester, third trimester,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듯이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몸 안에서 점점점 발전을 하고, 정말 그 완전해 주신 그 약속된 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해요? 고통에 막 울부짖잖아요. 이게 그냥 쉬운 그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지 않고 바깥에서 아무 고통 없이 내 아들 이러면 이거 뭐예요? 내 속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정말 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막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이제 막 울부짖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 예수님을 위한 환난과 고난은 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에 완성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우리가 안식일도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지 뭐,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안식일도 내 마음대로 지내고 평소에도 내 마음대로 지내고 내가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야, 이거는 내 속에서 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둘째 천사가 아니고요, 둘째 날 소절 가서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의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의심하는 그 부분이 나오죠. 이 다 아시죠, 이 내용을. 그래서 어떠한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아들을 주겠다, 아들이 나올 거다, 아들이 오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어떻게 해요? 하갈이 아니죠. 사라가 어떻게 해요? 사라가 이제 하갈을 다른 여자를 시켜서 아브람과 동침을 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아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제 다 아시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제목이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의심이에요. 사레만의 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심. 그럼 이거는 아브라함도 여기에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동참을 했다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도 아리까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한테 주시는 게 아닌가 보다,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라고 혼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요걸 가지고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그 주시는 거 좀 이따 이제 보실 텐데 왜 빨리 안 주셨는가, 좀 이따 보시면 이제 나와요. 근데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게 돌아보시면 다 이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시면요, 아마 여러분께서 딱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때 왜 이러고 안 해주셨지? 그때 왜 이렇게 해주셨지? 보시면요, 놀라우신 그 장면을 여러분께서 눈치를 채실 거예요. 제가 왜 눈치를 채시냐 이러냐면은, 이게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비디오로 쫙 보여주실 때, 놀라우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보시면은
야, 전율이 이제 올라. 그걸 우리는 아주 조금씩 다른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보실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의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크게 이제 예언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자, 누가 나온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약속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누가 있어요? 사라와 하갈. 뭐예요? 두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 그죠? 두 여자, 그죠? 한 여자, 사라라는 여자에게 아들이 오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아들이 안 와요. 다른 여자가 또 있습니다. 다른 여자는 아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기는 왔어요. 근데 진짜 아들이에요? 아니면 가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가짜 아들이에요, 가짜 아들. 근데 진짜인 줄 안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이 하갈이 사례를 어떻게 해요?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그 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세상에는 뭐가 있겠다 그랬어요? 두 여자가 있겠다 그랬어요. 두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한 교회는 사라, 진짜 여자예요. 하나님의 여자입니다. 진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겠다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남은 교회에게 1844년 이후로부터 예수님 약속된 아들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고 있는 그 장면이 마지막 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른 교회죠. 다른 교회. 그 교회는 아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진짜 아들이에요, 가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가짜 아들이 온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1월 휴업령이 내리고 이렇게 막 얘기해서 1월 휴업령에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휴업령이 한 4단계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나누어지는데, 예언의 신을 보면 이제 처음 2단계는 그냥 이렇게 enforcing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화이프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일요일 날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전도를 하자, 이렇게 화이프님께서 책을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그 부분이 될 때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들이 나온다. 마지막 때 두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무신론자도 없어져요. 무슬림도 없어져요. 유대인도 그 종교가 없어져요. 불교 그 종교도 없어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께서 세상을 보시면 지금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무신론자들한테 아무리 일요일을 지키라고 해봤자 그게 가능해요? 씨알도 안 먹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무신론자든 머슬림이든 뭐 불교인이든 무엇을 봐야 되냐면 아들을 봐야 돼요.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로 뭉쳐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일까요? 가짜 아들. 그러니까 화이프님께서 사단이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변장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서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있는데 우리 남은 교회는 그 약속하신 아들이 안 오고 있는데 그 다른 교회는 사단이 아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하는 겁니다. 남은 교회를 멸시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때, 하지만 여기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굳건하게 이제 지킬 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그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막 이렇게 막 애걸복걸을 하잖아요.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교회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둘의 싸움에서 누구를 광야로 보내버려요? 하갈을 광야로 보내. 다른 교회를 광야로 보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남은 교회의 승리로 이제 끝나는 그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셋째 날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셋째 날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제 언약의 이제 표징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월 휴업령과 이러한 모습을 보셨는데, 아까 일월 휴업령 때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환란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이제 큰 환란이라 그러는데, 이 야곱의 환란 때 이제 가장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딱 끊겼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이 우리도 이제 환란의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끊겨 있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완전히 끊긴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 이게 가장 이제 괴롭다라고 파이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 창세기 여기를 보면, 이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보신 장면이 이제 16장이에요. 그래서 가짜 아들이 나와서 이스마엘이 생겼어요. 이게 16장이잖아요. 16장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몇 장이에요? 17장이죠. 17장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계신 줄 아세요? 14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이 14년의 세월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가짜 아들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지냈을까? 성경에는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짜 아들 사단이 마지막 때 내려오고 나서 우리가 야곱의 환란의 시기를 지날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16장과 17장, 창세기 16장 17장 사이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자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적의 흐름을 어떻게 해요? 중단시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이 침묵으로 다 끊겨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단이 내려와서 일월 휴업령이 강제되고 환란의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긴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멋진 겁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17장에 왔을 때 이렇게 14년 동안 쫙 침묵하셨을 때 17장에 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14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두근두근 뭐 가이드가 없잖아요. 계속 가이드 해주셨다가 근데 이제 갑자기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표징을 주세요. 그게 뭐였죠? 할례였어요. 할례. 여기서 할례 받아 보시면 소리 손들지 마시고 할례를 받으면 할례가 기분이 좋은 경험이었을까요? 나쁜 경험이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받고, 이스마엘이 그때 13세였을 때인데 이제 다 컸어요. 13세면 그때 이스마엘도 받고 이제 모든 남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기분이, 남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좋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기분 나쁘고 아파요. 그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살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동반해요? 뭐가? 피가 흘려집니다. 피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 그 모습을 이제 그러니까 짐승의 희생으로 이제 표현하신 것은,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표징으로 주신 게 아브라함이 이제 피를 흘려야 된다. 그게 뭐가? 살이 뜯겨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끊겨 나가셨다라고 그러셨습니다. 끊어져 버리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살갗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를 동반하면서.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희생당하는 장면을 우리 몸에서 상징적으로 이제 재현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근데 이것을 주시는데 이제 이 순서를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이 가짜 아들이 나타났잖아요. 침묵을 하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짜 아들이 사단이 내려와서 우리가 환난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막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희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리고 희생당하고 남에게 뜯기는, 그래서 끊어져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재현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우리 또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여정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날에 이제 소재를 가서 보시면 이제 이 클라이맥스가 이제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것은 1월 휴업령이고 환난의 시기고 또 우리가 희생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 당하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근원의 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가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에 가시면 나오거든요. 자, 18장에 가서 보시면 이 약속의 아들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상기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약속된 아들이 오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꽝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 요 18장에서 누가 나타나시냐면 저 보세요. 이 절을 가서 보시면 2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몇이요? 셋이. 그러니까 약속된 아들이 오겠다라고 마지막으로 꽝 해줄 때 사람 몇이 온다는 거예요? 셋이.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 보면 누구예요? 천사. 그러니까 이게 몇 천사요? 세 천사. 아들이 마지막으로 오겠다라고 도장을 마지막으로 꽝 찍어줄 때 누가 몇 명이요? 천사가 셋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자 12절을 가서 보시면 그 여호와,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여호와로 불리는 천사가 그 세 천사 중에서 마지막 천사예요. 셋째 천사예요, 사실. 근데 그 여호와, 그 천사가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자, 아들 진짜 줄 거야, 아들이 올 거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듣고 12절에 사라가 뭐라고요? 속으로 어떻게 해요? 웃고라고 그랬습니다. 웃고. 자, 마지막 재림 교회에게, 남은 교회에게, 남은 여자, 그죠? 아버지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여자에게도 정말로 아들을 줄 거다라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늘에서 주십니다.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새 천사를 통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죠? 오셨는데 그게 언제 그 기별이 이제 외쳐졌죠? 1831년부터, 그래서 1844년을 기점으로 울려 퍼졌어요. 근데 1844년 때 지나서 1860년, 1890년 재림교회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 예수님 재림 하신다, 아멘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1950년, 1990년, 2000년, 2020년, 2022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시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속으로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고, 이 말 많이 하지 않으세요?
이제 놀라운 거는 목사님들도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우리 목사님 말고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는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의 이제 친구 이 친구 목사님들을 보면 많은, 왜냐면요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엄마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 할머니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막 재림하신다 그래갖고 이제 막 붐이 일어나서, 왜 그때 왜 그 안식교인들 그 이렇게 막 시골에 막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봉화 서벽인가요? 그곳에 들어가서 막 지내셨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했던 걸 알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고 하니까, 그 뭐 우리 부모님 때도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면 속으로 사라처럼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나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는데요? 그래요. 속으로 웃었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겉으로는 교회 오셔갖고 예수님 오시죠, 아멘 하시지만 우리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생활 양식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살고 계신가? 우리가 계속해서 저기 부동산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떨 땐 뭘 더 사모아야 되나? 뭘 어떻게, 이런 거에 막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좋은 학교 가서 이제 뭐 막 의사도 돼야 되고 변호사도 돼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막 하고 계신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속으로도 굳게 믿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속으로 사라의 모습처럼 웃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9절에 가서 보시면, 자 19절에 가서 20절이죠.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 아들을 다시 주시겠다. 그러니까 약속된 아들을 진짜 줄 거야. 새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오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어야 돼라고 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 여호와께,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들을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계속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주신 이유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다렸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을, 아들을 내가 줄 텐데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해서 선해질 가능성이 지금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왜냐? 악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하다가 30명, 2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만큼도 없었다는, 10명도 없었. 그러니까 그만큼 악이 이만큼 꽉 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하게 바뀌지가 않고 내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없앰으로써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누구 준다는 거예요? 약속된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오기까지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뭐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참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21절 심판을 할 건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냐, 내가 뭘 하시겠다고요? 조사해 보겠다는 거예요. 심판되기 전에 뭐라고요? 조사하게, 아들이, 약속된 아들이 오기 전에 뭐 먼저 하시겠다고요? 조사, 심판하고 멸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때 재림교회가 조사 심판
모든 교회에서 그것은 이단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재림 예수님을 약속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선하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확 다 없애버리실 텐데, 깨끗하게 하실 텐데 그 전에 뭘 하시는 거예요? 조사, 심판을 먼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멸망을 당하죠? 유황,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19장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소돔의 롯이라는 마지막 소지에 있는 그 장인데, 19장에 세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세 천사가 있는데 먼저 보시면 1절에 날이 저물 때 몇 천사가요? 두 천사가 어디에 이르러요? 소돔은 영적인 어디예요? 이 세상. 자, 세 천사가 나왔는데 세 천사 중에서 몇 번째 천사? 몇 번째? 처음 두 천사가 미리 어디로 와요? 이 세상에 이르렀고, 셋째 천사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올까요? 셋째 천사는 언제 와요? 마지막 때 소돔과 이게 그 절수를 제가 어디 있습니까? 보죠. 자, 여기 보시죠. 24절에 여호와께서, 방금 여기서 보신 여호와라는 장면이 그 전장의 세 번째 천사였어요. 그 여호와,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가 마지막으로 와서 뭐를 내려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린다. 자, 처음 번째, 두 번째 천사가 이 땅에 오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기별을 전한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가시면 그 셋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오죠? 불과 유황을. 그러니까 셋째 천사는 다른 분이 아니라 그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본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대로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두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에 참 아들이 내려졌어요. 근데 막 그 아들이 이렇게 막 지체됩니다. 그 지체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체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데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도 안 오셨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도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편하게 사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소재에 가서 보시면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것 같은 슬픈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롯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시면 돼요. 롯은 어디서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굉장히 좋은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 좋은 안락한 곳에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장막은 옛날 광야에서 필요하면 접었다가 폈다가 또 접었다가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번만 하나님께서 가 이러면은 접어서 바로 갈 수 있는, 요렇게 사는 게 아브라함의 생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변화의 적용은 무엇인가? 지금 마지막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 이제 심판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롯처럼 살 것인가? 이 땅에서 편한 것을 추구하고 참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사실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이 간소하게 언제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 하늘로 올라와 그러면 갈 준비가 되셨는가? 이걸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
우리 믿음의 생활 양식을 통해서 바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교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다시 아브라함을 함께 공부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가 본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안식학교 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